세상에서 하늘 아래 종교와 하늘 위에 메시아 사상, 기독교 사상과의 차이가 뭐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지요. 흙으로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우리말로 뼈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뼈에 새긴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으뜸이 된다. 가장 우선된다는 얘기. 그게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경청하지 않으면 시탐탐 그 하나님의 동산을 침투하려고는 그 세력이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가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그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명령이 따라요. 명령은 소홀하지 않지요. 명령은 적당히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적당히 해도 된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거야겠다. 그건 하나님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명령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킨 위조한 명령인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려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내가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교묘하게 위조시켜가지고 변조시켜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속삭이는 거 안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귀하다고 그러나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육신이 죽음. 그러면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 세상 종교는 불교 같은 데는 극락왕생한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내내 마찬가지예요. 극락왕생한다.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런데 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솔깃한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땅속에 묻힌다. 땅속 오김을, 지옥이잖아요. 땅속에 묻히는데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신앙 고백하도록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 속에, 시몬 속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주님이 제자들 보면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형제인데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 경건의 훈련은 보람이 있는 거지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늘 아래 것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가.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악한 여자로부터, 그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너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계명이 나의 삶에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돼서 빛이 되어진다. 그 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셔서 신의 산에다 내려보내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 등불이 된다. 그래서 등불. 계명이 등불이 돼야만이 길이 보여지지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지요. 내가 거룩한 길을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책망하신다. 그치? 책망하신다. 그래서 그 책망이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책망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가 짐승과 같다. 책망받길 좋아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사랑하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한다. 왜? 세상은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불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몰랐을 때니까 자기의 꿈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히 들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같이 간 동료들도 못 들었는데 사울만 어떻게 그 음성을 들었느냐는 거죠. 같이 간 동료들은 하늘의 밝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울만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되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 또 뭐 불교 그 유교 같은 데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던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그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3년 동안을 그 충청도 같은 데서는 그 부모님 묘가 있는 데다가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3년상을 난다고 그래가지고 삼배옷을 입고 3년 동안을 부모 묘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그 짓을 한 거예요. 압친접력으로 묘에 와서 참배하고 그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근데 조상을 위한 이런 것은 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이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랑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자신도 거기에 장사되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의 그 아들 요셉이 그때는 애굽의 국무총리였으니까 엄청나게 장례를 치렀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묘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보여지죠.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아버지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 내가 4대라고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는 잘못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 장사 지내달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교의 사상이라니.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흙으로 지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혼적인 곳에 있는데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밝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확실히 밝히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혈통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제하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노략질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서 철학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 배운 지식이 전부 그거야. 인문계가 배운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공계는 과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문계나 이공계나 그 떠날 수가 없어요. 철학과 과학 떠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랐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서양 철학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건 그리스에서 헬라자는 철학. 우리는 너무나 그런 세상 학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세계 3대 철학자다. 뭐 동양은 없습니까? 석가모니가 만드는 팔만대장경을 시작해서 그 불교지요. 또 공자하고 맹자가 또 유교.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서양에서 종교는 그게 뭐냐? 그것은 로마 캐토릭이라면,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라면,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석가모니가 쓴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그 인도에서 이제 나중에 힌두도 들어왔잖아요. 그 개종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와서는 중국 와서 이제 공자, 이제 맹자 이런 사람들이 6.25 사상, 그 예의지국이다. 그래서 예의숭상. 그 예의가 뭐예요? 부모에 대한 충효예요.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님 밝히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이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어디다가 충성해야 되고 어디다 효로해야 됩니까? 명백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효를 해야지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잘못 알으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도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든지 그 팔만대장경에 보면 라마다경이라는 것의 끄트머리가 보면 내가 늘 우리 기독교 복음전도자의 훈련원에서 배포하는 그 유인물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라마다경에 보면은
뭐가 되냐? 석가모니가 말했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과 같으니까 불이 켜집니까? 길이 안 보이죠.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그걸 읽고 나서 깨닫고 아 이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데 어딘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드러나게 있습니까? 개신교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올바로 읽지 않으면 중골 나는 거예요. 중들처럼. 바람 짊어지고 맨날 시준하러 다니고. 캐톨릭이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 짓 안 합니까? 맨날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짓말 하면서 헌금이나 시주하는 거나 그거랑 뭐 달라요. 중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한다고 걷지요. 그런데 천주교나 개신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호객행위 해가지고 꽤 돈 벌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1조 내라고 그랬다. 감사헌금 내라고 그랬다. 무슨 선교헌금 내라고 그랬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원이라고 그러죠. 경기도 광주에다가 기도원이라고 차려놓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재물을 암소, 암염소, 수송아지, 순양, 비둘기, 뇌기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사람은 속값을 내야 되고 또 염소값을 내야 되고 양의 값을 내야 되고 돈으로 매겨가지고 비둘기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값을 내고 유대교에서 하던 짓이거든요. 이제 그 짓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 개신교 교회사를 보면요. 모르니까 거기에 또 흑색무민한다. 무지하다. 알지 못하니까. 옛날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성경도 일반 사람은 가지고 다니지도 못했는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서 하나씩 마태복음 요거만한 손바닥만한 거 하나, 또 누가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다 통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시편 또 따로 나오고 그거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 읽었다고요. 큰 성경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 태어났든 부르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그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이 겉사람은 흑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이게 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이 흑으로 만들어진 이게 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과학이 뭘 만들어? 의사 만들잖아요. 닥터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부서 만들어가지고.
눈이 나쁘면 시력을 좋게 하다 안과 가고, 또 귀가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 가고, 또 입안이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 가고, 다 그렇잖아요. 심장내과, 위장내과, 그 이름도 말도 못해요. 신경내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육체 안에 있는 나의 본체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쑥박 겉핥기지요. 내용을 알아야 모르지. 근데 기독교만이 이 겉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 겉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을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태풍이 불고 모진 광풍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잖아.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주의할 게 뭐냐?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지 않아야 주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때에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지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간다.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 이거 흙인데 이게 뭐가 만나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못 만나요. 혼적인 사람만 남는다. 혼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영이 있다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체다. 바디, 부활체 몸,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게 온전한, 주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내 육신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혼과 몸을 영원히 불못에 던진다는 심판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완성된 사람. 그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그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된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도록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이 찰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 있는 거지.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는, 그때는 뭐 바다에서 죽은 사람, 공중에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 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지옥이 다 토해내고
바다가 다 토해내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처녀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가졌어요. 등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넉넉히 기름 준비가 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주님이 2000년 전에 왜 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내가 날마다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 복된 왕국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